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소유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버린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시면 어떤 제자가 주님,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요 작별하다 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여기 버린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소유물들을 주셨는데 그 소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작별 인사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내용은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을 빠져나갈 때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소유물에 대해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그쪽에 쓰여서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 가난한 자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유는 심령이 가난하여 영원한 그 생명의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밭에 숨겨진 보화가 나옵니다. 자,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라고 하는 요 표현에서 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결국은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보화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밭에 숨겨진 보화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면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숨겨진 보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보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현 기독교회에게도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자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저희가 비로소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서기 30년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저희가 깨닫게 될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2030년도에 재림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새 예루살렘은 3030년도에 내려온다는 것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가시면은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더럽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안식일은 제7일인데 이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라.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2020년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지금 저희가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기원전 4001년입니다. BC. 자, 그러므로 지금은 6020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6020년이 흘러간 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천년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 욕망, 나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7번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7번째 천년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저희가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부,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충청남도 공주에 이사를 왔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재림 신도들이요. 지금 마지막 끝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버는데 온 정력을 쏟고 있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농사일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다시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일 만한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을 한다면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앉아 있더라도 아마 졸릴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7번째 천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고 저희 자신들의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제 일하지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검은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엄숙한 때에 우리 자신의 일을 그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 나드 한 옥합을 드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씻으면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 저희들에게 주신 소유,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모든 소유가 썩어 없어지게 되고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너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임할 것인데 이 보화는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인데 이 밭에 숨겨져 있던 이 보화는 바로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올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목숨,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 저희들에게 주신 소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